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 사역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2년이 지난 최고의 절정기의 사역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라서 90년도에 AD 9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더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봉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리를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베세다에서 반대편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시작해서 가브나움으로 질러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입니다. 한 10리적 같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가 한 8km 되니까 한 20리 됩니다. 반 정도를 갔는데 갑자기 풍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배를 타고 10리쯤 가고 있는데 강풍이 너무 불어서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강풍을 피하려면 배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되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리쯤 갔는데 누가 물 위에서 걸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본능적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찾아오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본능적 공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평행구절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거센 풍랑 속에 형체만 보이는 존재가 무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공포스럽고 그것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에 분명히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반적인 공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왜 이 공포 속에 두려움에 있었느냐?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이 오병이어를 통해 제자들은 분명히 봤는데,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자 그들은 금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풍랑 안에서 환경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매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 눈에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말에 신앙의 나의 큰 가림길을 제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75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주님이 부르신 그 삶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는가? 딱 10번 만났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 꼴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 속에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일생을 살다 보면 환경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그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워 주님이 찾아온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처한 그 환경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때는 이미 어두웠고 밤 사경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밤은 언제 제일 깊습니까? 제일 어둡습니까? 새벽이 트기 전에. 심리를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소진되었습니다. 8km의 길을 4km를 노를 저어서 갔으니 체력도 없을 만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더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가며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때로는 우리 체력의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다는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온 주님을 우리가 유령이라고 두렵고 공포로 떨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보니 20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앞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7절에 분명하게 20절에 내니 에이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 나왔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시선을 주님을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걷다가 그가 파도와 큰 광풍을 보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떤 힘듦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가장 매일 당하는 그 일 중에 하나는 환경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본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을까? 환경을 보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도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일상에서 이때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풍랑이 있을 겁니다. 그 힘든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평안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제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취하고 예수님께서 다 흩으셨는데 그 이후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이후에 억지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시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밤에 어떻게 이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랍비어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이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하루 상간에 심리되는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굉장한 열심입니다.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을 아십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름 까닭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만족해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찾는가? 나는 이 새벽에 왜 여기 나왔는가? 문제 해결 때문인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 때문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동기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너희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아니면 너 필요를 위해서, 때로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네가 어려움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음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대답해야 할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지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썩을 양식이 나옵니다. 썩을 양식은 단순히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안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일시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도 돈 있는 사람을 괄시 못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성공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배는 다시 고파집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면 1년 1년이 틀린다. 어제가 구정이인 것 같아요. 그럼 한 살을 더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가 틀린다.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양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과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고 영원한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고 내일 나오는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다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질문이 참 신앙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까?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자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에 수없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정의는 그들은 온 가게나 온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하면 그들은 기뻐합니다. 왜? 내 행위가 한 등급 더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내가 좋은 차 하나를 샀는데 시동을 걸고 오면 되는데 행위와 율법은 그것을 밧줄에 메고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타고 가면 되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인가? 신앙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그 이상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나가 살 때에 때로는 풍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 마음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오늘도 점검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시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